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오늘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이제 큐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큐티 본문이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어렵냐면 내용이 뭔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일어나는 단어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보기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를 언뜻 보시면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시 같아요.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제 전혀 다른 이 저자의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시인이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뭔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인가? 그건 이 시에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완전히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을 보면 선명하게 두 개의 명칭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8절부터 10절 중반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고 긍휼한 성품을 누가 경험한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모든 것이라는 명칭이 3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인자하고 긍휼하신 분이에요. 누구나 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의 절반을 딱 자르면 10절을 기점으로 사람이 받는 은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것부터는 누구나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비밀에 쌓인 특별한 은혜를 말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누리는 은혜 아닙니다. 누구나 누리는 은혜 아닙니다. 특별히 열어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희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누리는 대상을 지칭할 때 여기서부터는 모든 것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딱 잘라서 이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성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과 성도를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락이죠. 14절부터 21절의 또 이런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구분이 좀 보이십니까?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또다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요. 일반 은혜를. 그런데 19절부터는 모든 자를 지칭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경외하는 자만 받는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그냥 들으신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응답하신다고 명확하게 이 두 은혜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말하는 바 세상 모든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바깥에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신자나 불신자나 인간은 하나님이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 모든 것들이 받는 은혜라는 것은 운명을 결정하는 은혜가 아니라 일종의 기회라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자에게만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예정된 시간까지는 무한히 참아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독특한 지성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만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지성이 있어서 공부 잘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몸에 똑같이 면역력을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태양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물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자가 쬐는 태양은요 자외선이 좀 적거나 신자가 마시는 물은 좀 더 뭐 산소 포화도가 높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차별 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기회의 은총일 뿐이고 보편적인 은혜일 뿐이지 구원 얻게 하는 은총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맑은 물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맑은 물이 내 죄를 씻어요? 여러분 깨끗한 산소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데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예요. 동일한 은혜. 그런데 10절 중반부와 19절에 나오는 이 특별한 사람들, 성도는 모든 것이라고 지칭된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불신자와 같은 것을 마시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땅을 밟지만 그들에게는 특별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탄이 만질 수 있고 간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사탄이 마음껏 조종하고 시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나 재난은 사탄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명확히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도와 사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엮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성도를 못 만져요.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탄이 조종하거나 사탄의 권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잘 보세요. 욥에게 일어난 일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욥기가 분명히 기록하는 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탄은 욥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므로 욥의 시험은 사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은 욥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게 왜입니까? 욥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를 만질 수 있고, 그래서 그의 고난은 하나님과 관련된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나 모든 사람이나 똑같이 다 죽어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부어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왜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사탄은 그를 만지지 못해요. 그의 영혼의 간섭을 못해요. 죽음의 모든 과정에서 성도를 만질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육체 가운데서 죽음으로 눈을 감으면 반드시 그는 천국에서 눈 떠요. 그는 천국에서 부활의 눈을 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도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성도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저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알아요. 정확히 압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의 얼굴도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받는 평범한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누리는 이 특별 은총이 얼마나 탁월하고 특별한지,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구별된 존재인지 오늘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교회에서도 성도와 모든 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는 일반 은총만 받다 끝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전부 성도만 있어요.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는 성도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성도이고 누가 신천지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만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상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도도 있고 일반 은총으로 종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눈을 뜬 사람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도 결국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게 신이라는 것도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종교는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시가 없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신이 여러 명이고 늘 영적인 세계에서 방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고 하면 신천지에도 가고,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돈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외로우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은 절대로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해도 계시가 없어서 그 하나님상이 흐리니까 조금만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기면 다 넘어지면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풀무불 한가운데서도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 뒤를 정확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르짖음에 구원의 응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선명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그 명확한 지식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원이 이 불신자들, 이 모든 자들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 소원이 뭐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성도는 내 유일한 한 가지 내 인생의 소망이 구원인 걸 정확히 알아서 그의 기도도 정확해요. 그는 구원을 부르짖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자기 소원대로 구원을 응답으로 받고야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를 만날 때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도는 성도를 만날 때 제일 재밌고 즐거운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이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지체가 연락을 줬어요. 그런데 왜 연락이 왔냐라고 하면 삶에 굉장히 힘든 고난이 찾아와서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는 성도거든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그는 성도인데 성도는 고난 중에 특별 은총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지체인 배우자가 이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은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모든 사람 있죠. 모든 사람은 이런 고난이 오면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을 무시하다가 이제 멸망하는 건데, 이 지체가 하는 말이 뭐냐? 남편이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봤다는 거예요. 무슨 죄냐면, 본인이 결혼할 때 이 남편과 결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그가 그 직장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직장이 너무 좋아서 그 직장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직장에서 내 남편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 고난이 오니까 이게 남편이 무시가 되고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람보다 직장을 사랑했던 내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죄 때문에 수고하는 것 같아서 너무 남편한테 미안하고 남편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화를 하는데 느꼈던 게 뭐냐? 성도구나.
이건 성도구나. 여러분, 이 고난은 사탄하고 아무 상관없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이 구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수술을 하신 우리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수술한 부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럴 때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다.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 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난만 오면 흔들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자신과 남편이 이 일을 통해서 한 점의 죄도 남김없이 보고 정결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탄이 이 가정을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거룩이라는 이 가정의 소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들은 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로서 이것도 또 저에게 주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게 남의 사건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지체의 직장 고난 사건이 이것도 저에게 주시는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고난이 내 고난이 돼서 내일처럼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에서 또 제 거룩을 위해서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임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별한 나눔이고 소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질병으로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성도는 여기서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이 전부 신천지 탓입니까? 그래서 신천지에게 욕이 나오고 원망이 됩니까?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신천지 탓하고 신천지 죄만 보이면, 그리고 거기서 내 의가 보이고 있다면 바로 내가 신천지와 다를 것 없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질병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어요. 나를 위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경험하든 성도로 구별돼서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특별 은혜를 받아 특별히 거룩하고 특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